네, 그 끝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완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탐임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완전을 칼빈은 신적 완전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적 완전? 불가능해 라고 처음부터 관심 밖으로 던져줄 수가 있는 그런 인식입니다. 하지만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성경에서 80번 넘게 계속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하셨기에 이 완전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웨슬리는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완전으로 말씀한다고 했어요. 더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본문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장자가 누굴 것 같아요? 셈 같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꼭 출생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불명확합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맞소라 본문에서는 야벳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야벳을 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부분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0장 21절. 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이렇게 되니까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맞소라 본문이랑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그 맞소라 본문과 그 셉투아진트를 따르고 있거든요. 이 야벳이 가장 맞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소라 본문과 셉투아진트 이렇게 이 본문을 따르면 셈, 함, 야벳이 아니라 야벳, 셈, 함이에요. 자, 그러면 함을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이냐면, 자, 창세기 9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노아가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줘야 되잖아요. 뒷걸음쳐가지고. 셈과 야벳이 그렇게 해요.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덮어주거든요. 근데 함은 이것을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지금 빨가벗고 자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노아가 깬 후에 이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영거, 가장 이렇게 아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하면서 가나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이 함이에요. 여기서 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가장 영거, 가장 막내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되면 셈, 함, 야벳이 아니라 야벳, 셈, 함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다른 본문에서는 셈을 먼저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중요성이 있는 인물을 앞에 둬요.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비록 장자는 에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차자를 장자 삼으셨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시죠.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지금 톨레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야벳의 자손일까요? 셈의 자손일까요? 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맞서라 본문이라든지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셉투아진트에서는 그죠? 야벳이 형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셈의 후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36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까지 갑니다. 자,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노아 바로 아래가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오죠? 야벳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야벳이 이은 게 아니라 셈이 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자를 장자 삼으시는 이 성경 전반에 구약의 이러한 패턴이 여기서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톨레도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성경에서 노아의 아들로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언급되는 것이 5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10장까지 총 5번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번을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창세기 5장 32절이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2번을 우리가 읽어봤고 나머지 3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도 똑같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창세기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이 열거된 본문을 다 읽어봤어요. 5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2번 먼저 읽고 지금 3번을 나중에 읽었는데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별해서 읽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읽은 창세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열거에는 그 이름 앞에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노아가 아들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셈, 바로 그 함, 바로 그 야벳이라는 그 각 아들을 이렇게 특징 짓고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직접 목적어 에트라는 그런 품사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후에 읽은 노아의 방주 7장에서 10장까지 읽은 노아의 그 세 아들에는 직접 목적어 에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우리가 5장과 6장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 당시가 어떠한 곳인지 계속 설명하면서 그런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5장 바로 전에는 창세기 4장이잖아요. 가인의 자손, 죄로 관영한 자들의 행태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셋을 주시고 그죠?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고 그죠?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 창세기 5장의 마지막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6장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관계가 비슷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완전한 자인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그 셈, 바로 그 함, 바로 그 야벳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함은 아버지 노아의 뭐를 드러냈어요? 수치를 드러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어요. 우리의 수치를 폭로시키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은혜는 그 수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셈과 함과 야벳의 이러한 아들의 그 삶의 행태에 보인단 말이에요. 일부러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자는 그 죄악의 수치가 가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한번 부패하다라는 게 스와트인데요. 이 부패라는 게 지금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말이 한번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할 때 이 멸하리라도 우리말로 부패로 번역한 스와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패는 지금 몇 번 나와요? 부패 3번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도 이 스와트도 부패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본다면 스와트가 4번 나와요. 땅은요 6번 나와요. 그 땅이, 그리고 다 하아레츠예요. 그 땅이 부패했어. 부패하라는 말은 뭐예요? 썩었단 말이잖아요. 그 땅이 썩었어.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체는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죽었다는 소리죠. 그 땅이 썩었어. 그 땅이 썩었어. 그 땅이 썩었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이, 지으시고 심히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썩었다, 그 땅이 죽었다, 그 땅이 죽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씀이죠. 그때가 노아의 때였고, 노아의 때는 바로 지금의 때고. 여기서 이 부패하다라는 스와트는 손상됨과 멸절함의 2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었다라는 거죠. 자, 이 스와트가 썩는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 말씀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썩어서 스와트예요. 부패해서. 당연하도 물에 적셔가지고 그 강가 돌틈에 숨겼으니, 그죠? 여러 날 후에 갔으니 썩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원래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썩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완전히 손상된 거랑 그리고 그 손상된 것을 망하게 한다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것도 소하트고 그 다음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것은 멸절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이제 멸망시킨다는 의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땅에 이 마라 그 땅이 부패함으로 가득 차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자 10절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마라예요.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에 창조기사에 한 2번 쓰였는데 창세기 1장에 2번 나오는데 28절에 두 번째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충만하라. 이 마라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을 주께서 지으시고 좋으셨던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썩어버린 곳으로 가득 차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뉴스상에서 세상의 죄악상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썩은 곳으로 가득 찼구나 느껴지시잖아요. 자, 11절 12절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1절이에요.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 당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보시면서 똑같이 이러한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12절은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세요. 그죠? 세상 보시면서 이렇게 여기신다고요. 자, 시편 53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들어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닭하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려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하나님의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아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썩었다. 다 썩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썩은 거 다 멸해야죠. 그죠? 멸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심판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땅과 함께 멸하는데요. 인간 때문에 땅도 썩었거든요. 그죠? 네.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완전히 썩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멸절해야 되죠. 그 끝날 캐츠입니다. 캐츠는 코츠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도끼로 찍는다는 말이에요. 코츠가. 그러니까 세상이 도끼로 찍어버려서 넘어질 나무의 운명처럼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곧 넘어져요. 그죠? 도끼로 찍어버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재물과 명예와 여러 가지로 악의 규환을 이루고 악의 다툼을 이렇게 이루어도 그들의 결국은 도끼로 찍어서 넘어질 나무와 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자, 13절의 표현, 그 끝날이, 그 캐치가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표현. 내 앞, 하나님의 얼굴이죠. 파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죄악된 것이 꽉 차가지고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표현은 그 문제를, 세상의 인간이 악해서 완전히 썩어버린 이 문제를 하나님 앞까지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심판이 이제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근동 신화에서는 그 우상이죠. 신이 인간을 멸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그 멸할, 그 심판을 행할 때까지 비밀로 해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아의 말씀처럼,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알리세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알린다는 소리는 너희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주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노아의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뭐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날이고 캐츠, 끝날이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이 캐츠, 마지막 날, 끝날을 에스겔 시대에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모든 인간, 죄된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 끝날이 지금 코끝까지 다가온 도래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시죠. 에스겔 7장 우리 1절로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츠가 에스겔 말씀에 6번이나 나와요. 계속 경고하는 거죠. 에스겔 시대가 노아의 시대고 에스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캐치예요.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캐치. 강조하는 거죠.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는 날이 캐치예요.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의 일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의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 캐치예요. 모든 이들이 그죠?
이런 결국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그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뤘음이니이다. 자,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7절까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습힐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우물같이 여기더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퍼먹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류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을 찼음이라.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난 날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여 헛된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청약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죄로 인한 인생의 궁극적인 파멸을 유다의 전쟁 상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 이제 반드시 죽을 존재, 그죠? 반드시 죽는 존재, 육신이 된 존재, 그저 120년을 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코에서 호흡이 멈출 날을 맞닥뜨리게 되는 존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면, 그죠? 예. 그때는 은과 금도 소용이 없다. 그때는 묵시를 구하려고 해도 묵시를 찾을 수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종말을 생각하면서 너희 좀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께서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죠? 에스겔 말씀, 노아 시대 때 말씀은 포악이 가득했다.
가득 찼다. 그죠? 썩은 곳으로 가득 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이 폐괴와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정상으로 돌릴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죠. 내가 정상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이죠. 자, 여러분, 막연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주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정상인가?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정상이신가? 정상인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런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기 원하시죠. 그죠? 정말 하나님 제 삶이 정말 지금 폐괴와 포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제 삶을 온전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온갖 비뚤어진 것으로 가득 찬 제 삶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